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제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말하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과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 해하려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아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생활권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같은 생활권 속에 있는 자들이 일단 우리는 이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적대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죄성 탓입니다. 이 죄성은 세상의 풍조와 맞물려 있고 그것은 우리 이웃이 모두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가 경쟁 상대고 이겨서 정복해야 할 대상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웃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저들을 해하려 하지 말고 저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령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건 단순히 이렇게 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사회 규율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다 양보하다가는 우리의 존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은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 속에 이제 그 진정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나 도적질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다 녹아서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네 몸이라고 생각해라 하는 여기에 말하자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가 등장을 해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에 대한 해석에 열쇠를 줍니다. 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느냐?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부부는 분명히 원수가 만난 겁니다. 우린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필로 줬는지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부부를 묶을 때는 그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동일한 원리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약속 속에 허락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한, 새로 태어나게 한 그의 백성들을 자기와 묶으신 연합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에베소 1장에 선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몸으로 불러 내가 충만해져야만 당신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와 묶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서 묶으사 우리를 충만케 해야 당신이 충만케 해지시는 것 같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행복과 유익과 완성을 위하여 상대가 완성이 돼야 내가 완성이 되고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운명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두 부부 사이의 신비한 관계가 이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거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만족할 목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 전폭적인 항복을 하는 장면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호와는 나에게 만족스러운 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탓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행복했고, 그 함께 하심이 뭘로 나타났느냐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켰다 그럽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들을 막기 위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양떼들을 억어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된 이것을 다윗은 사실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헌신을 받으시되 네가 짓지는 못하고 네 자식이 지을 것이라, 그리고 네 왕권을 영원토록 내가 보장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신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왕권이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장면에서 혹 마음에 들지 않게 구는 자가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그를 교종하지 패하진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는 부분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또 우리가 애초부터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한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이유 때문이라 라고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었다. 저 사람이 내 소유를 먼저 차지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서 충족되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부부로 만나서 배우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사람은 사람을 항복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부부를 묶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볶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볶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만족시켜줄 수가 없고 내 목숨을 버려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질은 부릴 수 있지만 사람의 필요를 채울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배우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하여튼 누구나 다 이 결론에 오셔야 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소. 용서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주시기를 구합시다.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열심이나 진심으로도 부부는 행복해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웃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라 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꾸짖을 때 우리 속담에도 있죠. 진흙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조금 원문은 다릅니다만 입에 올리기가 난감해서 더러운 진흙으로 그냥 대체합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안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흠을 잡으려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접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르침은 이겁니다. 우리가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자,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자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감기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은 있습니다. 감기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편도선이 붓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하는 등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콧물이 덜 나오게 하고 열이 떨어지게 하고 두통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기를 치료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이제는 압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마음을 가지며 누구에 대해서 분노와 감히 어떤 이웃이라는 나 말고 타인에 대한 존재를 멸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쟁적 대상이고 이해관계와 맞물려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심한 사람도 보게 되고 성질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악질도 생겨나고 불공대천지 원수, 요새 이런 말 아나 모르겠는데요. 함께 하늘을 지붕하고 살 수 없는 그 사람 어디가 사는 물로 머리를 사무라 이게 태평양 심해에 빠져서 이런 비판, 정죄와 분노와 멸시가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들보란 뭐냐? 네가 왜 네 이웃과 다투는지 아느냐? 너는 네가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에게 장애물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란다. 내 필요는 내 손에만 있단다. 그러니까 이게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걸 뭐라 그래요? 들보가 있는데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자를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잖아요. 외식한다는 게 뭐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죠. 겉으론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속은 아닌 자 아닙니까? 겉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네 속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네 보물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죠. 우리가 뭘 소원하고 있느냐? 그걸 누가 약속했고 어떻게 약속했느냐를 다 놓치고 나면 이 놓친 들보를 눈에 박은 채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생존 경쟁과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웃은 온통 도둑놈들 뿐이 되고 강도들만 됩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됐죠. 성경이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웃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와 맞물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율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그 비유를 베풀게 된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다 완성이 되는가를 물은 겁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반경 4km까지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반경 6km까지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어서 강도 만난 자가 여러 사람의 외면을 당하다가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받은 비유를 베풀고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원래 질문은 뭐였죠? 사랑을 베푸는, 율법을 수행하려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범위를 정해달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율법의 책임을 끌고 가시는 걸 봅니다. 그죠?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내 책임의 한계입니까? 해서 필요한 자,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 쪽에서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전혀 그 질문의 시각을 달리 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답은 나오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부부의 관계에서도 보다시피 부부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묶으셨다 하는 개념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신자의 정체성의 이해의 문제다 이겁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내 삶과 존재의 어떠한 정황도 그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신자된 믿음을 가지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다투지 않는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이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그 다투지 않는 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었던 이 구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저들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훌륭해지는 데는 적극적인 환경도 필요합니다만 부정적인 환경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좌절을 맛보지 않고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목표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에베소 4장의 선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들보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여러분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내 이익을 만들어내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린 그리로 부름받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린 넉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필요가 다 있고 우리는 그를 잊는 적이 있어도 그는 우리를 잊는 적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부부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죄가 난무하는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도 목적을 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곤고하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본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승리와 이 영광이 신자들이 지금 당장 누리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복을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상급이시요 자랑이시요 피난처시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낀 것이 없다는 것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불평이나 우리의 비명은 순전히 우리의 미련함과 믿음 없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영안을 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사 우리의 현실의 비명들과 절망들과 분노들을 다 떨쳐내고 주의 힘을 힘입어 자랑과 승리와 찬송과 감사로 이어지는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